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례, 우리에게 주신 율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아요. 말씀 분량이 많은데 읽는 것도 제가 몇 장 몇 절 하면 잘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고 귀로는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한 시간 내에 딱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늦게까지 안 끌고 이것도 제 실력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 21장부터 23절의 말씀을 언약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구체적인 적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1장부터 23장의 내용들이 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법 조항이라면 오늘 21장부터 23장은 시행 율령이나 시행 규칙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법을 무슨 이유로 받았는지 소개하면서 묵상 포인트를 제가 이제 집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을 통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잡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면만 간섭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면을 통찰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 세상적인 모든 면도 다 통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모든 면을 하나님, 그 실제적인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통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장부터 23장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들이 나오느냐, 사회적 법규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법규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법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그것도 이제 출애굽에서 얼마 시작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몇십 년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전에 무슨 법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령을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는 무엇인가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사회적 벽교에 관한 법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부터 22장 15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뒤에 구체적인 삶의 지침, 그 첫 번째 계명으로 어떤 법이에요? 종에 관한 법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종된 자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원해서 종이 되신 종이 되었던 그 모습, 문설주에 가서 귀를 뚫은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설주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유월한 넘어가는, 그래서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했던 것이 바로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던 것이었다. 자원하여서 종의 귀를, 자신의 귀를 뚫어서 피 흘린 그 피는 어떤 피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이 못 박혀서 흘리신 보혈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종은 문설주의 그 귀를 뚫림으로 해서 평생 그 주인을 섬기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가 그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히 뭐를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종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종에 관한 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법을 주셨냐면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서부터 36절에 쭉 말씀을 나오시는데 12절 13절을 보시면 고의적 살인, 그 다음에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과 폭력에 대한 그 처벌을 말씀하시는데, 살인에 대한 법을 다루고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과실치사를 얘기하죠. 과실치사, 우발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네가 생명을 빚졌으니 그 생명을 뭘로 갚아라? 네 생명으로 갚아라 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우발적인 살인, 고의가 아닌 사고도 마찬가지죠. 이로 내가 실수를 해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하나님께서도 도피할 장소를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뭐를 주셨어요?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도피성. 그래서 열심히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노임을 받아야 나올 수가 있구나, 아니면 그 사람 상대방에게 노임을 받아야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피해 복수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보호장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14절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웃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서 처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의적인 그러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를 용서치 않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살인을 엄격히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살인하지도 않는데 지금 사람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나 돼서 사람을 죽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뭐를 했다고요? 살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에 대한 법령은 바로 우리에 대한 법령입니다. 엄격히 우리에게 형제를 어떻게 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내가 이 형제나 친구를 해하게 됐더라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 가야 돼요. 우리가 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미워하는 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해서 누구를 다치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달라. 요즘은 웬만하면 보상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척 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분명히 어젯밤에 그 자리에 차가 있었는데 밀렸어요. 제 차가 밀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누구 하나 저한테 이렇게 전화 온 사람도 없고 이렇게 메모지 남긴 없어요. 뭐 모르면 말겠지 이렇게 하는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나한테 손해가 가더라도 내가 한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또 여기 보니까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 납치범도 이렇게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15절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해, 낙태, 고의적인 폭력에 대한 보상 책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즘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폭력을 가하는 학생들이 나타난다고 뉴스에 나와요. 이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폭력적인 이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그 시작이 된 거고 부모에게 대드는 것부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질서를 여기서 규율을 엄격히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이번에 그 야구방망인가로 뭐를 이렇게 또 때렸다 그러잖아요. 선생님을. 그래서 선생님이 병원에 갔대요. 정말 이는 가정의 질서가 곧 사회 질서와 연결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싸움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치료비와 손실을 보상하라라고 말합니다. 종을 때려서 죽인 경우도 처벌을 받지만 며칠 후에 회복이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체를 훼손할 경우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뭡니까? 받은 대로 갚아라, 똑같이 갚아라 라는 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이상으로 내가 한 대 맞았으면 가서 넌 몇 대 때려라 그래요? 2대 때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쓸데없는 더 억울한 2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눈에는 거기까지, 이에도 거기까지라고 제한을 둔 법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축으로 인한 사고와 소유자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집니다. 21장 28절서부터 36절까지 이 재산에 관한 얘기들, 그 다음에 가축으로 인한 사고와 그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소유자는 책임을 면제받는데요. 그때는 법이 이랬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소가 남을 죽였으면 그 주인도 책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또 재미있는 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나 소가 반복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데도 방치했다. 이럴 때는 소유자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이죠. 가축이 다른 사람의 가축을 죽였을 경우도 소유자는 공정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특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윗사람에 대한 공경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그 단체,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그 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입니다. 남녀, 아이들, 종 할 것 없이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광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문명이나 사회적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남의 집 노예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렇게 300년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율례와 법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질서를 지켜야 될지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던 사람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부딪히는 게 다 죄다 그냥 싸움이 되고 살인이 되고 그냥 그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질서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 질서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 그것이 뭐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틀을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나 교권에 대한 도전이나 일진 사태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폭력이나 그러면 그런 결손 가정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우리는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건들이나 사고들이나 아니면 그런 유래들을 발견하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는 힘써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도둑질과 재산, 손해배상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절도, 재산 피해, 신뢰관계에 대한 책임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들이죠.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남의 것 막 갖다 쓰면 안 된다. 너희는 주인 거 그냥 주인이 마음대로 이제 썼지만 이제는 주인이 아닌 너희 것 너희 것이다. 이건 남의 것은 남의 것이다. 이것을 함부로 갖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죠. 소를 훔친 경우는 5배. 한 마리를 훔쳤으면 몇 마리를 갚아야 돼요? 5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소가 있어서 훔쳤을까요? 없어서 훔쳤을까요? 그렇죠. 없어서 훔쳤는데 5배 갚으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이거 하라라 하지 말아라 어떤 이야기예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양을 훔친 경우는 4배로 배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밤에 침입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무죄래요.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법이에요. 낮에 죽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낮에 와서 도둑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근데 밤에 들어오면 죽여도 돼. 그거는 서로 뭐예요? 서로 조심하라. 서로 조심하라라는 그런 거지요. 도둑이 훔친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2배로 배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일어나느냐? 22장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축이 남의 밭을 훼손하면 자신의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거예요. 불을 놓아 타인의 밭을 태운 경우는 완전히 다 배상을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남의 밭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막 태웠던 그런 일들이 보여졌어요. 여기 근데 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 가운데 심지도 않았다, 거두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여기서 해당한 법이었는지 아직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었지 시행이 되지 않았던 법이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었던 건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를 지키라고 했던 법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시행령을 주시는 그런 법이죠. 맡긴 물건과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22장 7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맡긴 물건이 도둑 맞았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훔친 자가 몇 배를 갚으래요? 2배를 갚아야 된대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주인은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돼요. 아니 나 이거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좀 손해배상해달라. 그럴 경우는 증명을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가지고 있었어, 그 사람 가지고 있었어 라고 이렇게 증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맡긴 가축이 자연재해로 죽었을 경우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오늘 이 수요일 날 와가지고 이렇게 피곤한데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법 안에 이들이 지켜야 될 이런 그 생활의 지혜들을 한번 잘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러한 법을 주셨을까? 이 법들이 나에게 어떠한 적용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위의 규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공정한 배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 심령들이 점차 강팍해져 가요.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줘도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약간의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배상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를 몰라요. 오늘 오다 보니까 노현자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선거를 하는데 나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인인 줄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랄 노자예요. 왜 카페 안 해요? 그랬다고 이야기한다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도 다니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향기가 발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그마한 내가 이걸 괜히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행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중요한 덕목이고 내 행동과 재산을 책임 있게 또 관리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더라. 어떻게 보면 저도 가끔가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다녀요. 한참 내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다니고요. 그래요. 그래놓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CCTV 강국이라 뭐 이렇게 주워가지 않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내가 잃어버리면 내 잘못이 반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이 반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가져간 한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견물생심이라고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내가 잃어버리고 다니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제 말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말이에요. 잃어버리는 것도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때는 무슨 잃어버린 것도 회개해야 돼. 그냥 놔두고 주워간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랬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잃어버린 것도 죄가 되더라고요. 남한테 죄를 짓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 관리자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사회적 규범을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덕적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이 도덕적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순교를 지키는 삶에 대해서 16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한 경우 남자는 반드시 납폐금을 내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납폐금이라는 것은 결혼할 때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다가 이제 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납폐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데려와서 결혼해서 살라라. 근데 이게 잘못 악용이 돼서 인도 같은 나라는 여자들을 함부로 건드리고 나서 저희 처벌받게 되면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하고 데리고 가서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피해보는 그런 경우죠. 만약에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거절하면 남자는 납폐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납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납폐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면은 굉장히 책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르고가 다르죠. 납폐금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여인을 보호하는 규례이자 성적인 순결과 도덕적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니 당연한 법 아닙니까?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 위치는 그렇지 못했어요. 아무렇게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20세가 넘지 않은 경우 20세란데 여인들은 계수할 수도 없었어요. 20세가 넘어도 계수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숫자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감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그 여성들에 대한 피해가 많았을 것이고 그 당시 여성들이 피해가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면서 그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정말 아주 혁신적인 사회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8절서부터 20절까지는 우상 숭배와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라라는 그러한 법령을 죽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당은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좀 위험한 말씀이지만 여기 올라오면서 이제 몇 집들이 있잖아요. 앞에 초입에 저는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올라와요. 그 뒤에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올라와요. 논산에 논산천 그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점집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점집이 엄청 많았어요. 너무 많은데 그쪽으로 차량 운행할 때마다 영적으로 막 좀 눌리는 느낌? 그래서 갈 때마다 주의 예수 이름을 명령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4년 만에 점집이 두 집밖에 안 남았어요. 4년 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노예들이었었기 때문에 나와서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절정에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1조항, 2조항, 3조항에서도 그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 그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1, 2, 3조항이 어떻게 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간간히 이 수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정하게 보시는 행위입니다. 동성애와 더불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에이즈나 매독같이 치사율이 높거나 완치할 수 없는 병들이 모두 성이 매개가 된 그러한 병임을 볼 때에 이런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세상에다가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동성애,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야 돼. 요즘 막 동성애를 인정해 주니까 막 성소수자라는 이름 탈을 쓰고 나서 막 그렇게 올라오는데 막 보면은 시내에서 막 잔치를 벌여요. 남자들, 여자들도 그냥 속옷만 입고 나와서 그냥 이것을 문화 축제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인정해 줘가지고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하느냐? 초등학교 앞에서 그거를 해요. 그러니 엄마들이 와가지고 반대하는데도 그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에다가 그냥 그렇게 막 딱지 붙일 줄 알지 그런 거를 딱지 붙여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20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멸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법을 같이 묶어서 하시는 말씀은 우상 숭배나 아니면 짐승과 행위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자들은 다 똑같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말씀이 21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당시 팔레스틴의 법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다고 그러셨어요? 예,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도 나그네가 되었고 지금 광야에서도 나그네 인생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들과 같은 처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으려고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을 하라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법이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아라. 또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심판하신다.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약자 하나님이시고 없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서 어려운 일을 도우라고 약자를 보호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굶는 자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오죽하면 초대교회의 이 7집사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집사임명을 왜 했습니까? 구제에서 나왔습니다. 구제에서. 유대파 성도들이 있었고 헬라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대파에 있는 그 혼자된 여인들이 거기는 계속해서 구제를 받아요. 그런데 헬라인 성도들에서 홀로 된 여인들은 그 구제에서 자꾸 제외되니까 왜 여기는 안 해주느냐?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거기 나서서 계속 그 구제만 힘쓰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집사를 세우기 시작한 게 바로 구제에서 집사님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를 돌보고 남을 돌아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영수증이 왔어요. 저기 우리 산불 보내드렸던 그 영수증도 오고. 그래서 제가 그 결제처에서 해서 재정부에다가 했는데 받으시면 붙여주세요.
그다음에 재판장과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가져라라고 28절 31절 이야기합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죠.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21대 대통령이 선출됐어요. 그렇죠? 제가요 저는 사전 투표를 하러 갔는데요. 당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요. 사람을 보니까 당이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뽑아야죠.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는 이 일을 뽑지 않았으니까 나 몰라라. 이젠 될 대로 되라.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게 아니라 그 권세와 위정자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력하여 귀한 나라, 복된 나라, 다시 세워져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첫소산과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는 재산을 뺏는다거나 인신제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11조와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절 보시면 들에서 찢긴 고기를 개에게 먹이지 마라, 개에게 주어라, 먹지 말고 개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로 도덕적 책임, 그 다음에 순결을 지키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께 순종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는 이제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공의와 정직에 대한 뇌물을 금지하는 법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법규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안식년의 규례, 안식일의 규례,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소산을 거두지만 7년째는 땅을 어떻게 해요? 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년째 땅을 경작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남아있는 소산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고도 남은 곡식들은 들짐승에게까지 차례를 허락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갖다가 신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규례들이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처럼 또 어떻게 하죠? 6년 동안 우리가 종의 법을 받잖아요.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자유를 얻게 되고 6년 동안 거둔 땅은 7년째 되는 날 쉬게 두어라. 그 다음에 7년을 7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식년. 안식년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여기 보니까 들의 짐승들까지 그 차례를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을 나는 새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자연도 회복이 되죠. 땅이 쉬면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양의 영양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그 땅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법을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신의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과 이런 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경 보호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거 분리수거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리수거 잘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규례 12절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쉰다 그랬습니다. 창조의 법칙이죠. 소나 나귀와 종이나 나그네도 쉬게 해서 회복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절기 규례가 나옵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3번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새 절기가 나옵니다. 먼저 무교절이 나와요.
유월절과 함께 시작한 무교절, 그 아비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달 1월 첫째 달 시작되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날 저기 그 고기와 무교병을 먹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후부터 뭐를 지켜야 되냐면 그때부터 7일 동안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뭐를 하라고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걸 갖다가 무교절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이에요.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한국의 달력으로는 7월이에요. 그래서 7월 첫 주에 보리가 익어서 보리를 첫 곡식, 보리가 익어서 나오는 첫 곡식을 드리는, 그래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 다음으로 무슨 절기가 이어지냐면 수장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연말에 마지막 수확한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다음 절기 초막절로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절기가 뭐뭐 있었다고 그랬죠. 무교절하고 맥추절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꼭 반드시 한 번씩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갖다가 뭐라 그러죠?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들이 그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법은 가나안 정복에 관련된 약속과 경고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해야 될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이미 이제 막 광야에 나와서 광야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행동에 대한 법규들을, 그 시행규칙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거기서 뭐를 하신다 그래요? 예비케 하신다. 예비케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와 우상의 나라인 만큼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 라고 그렇게 조심하라 라는 경고까지 해주시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가나안의 족속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제하여 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는데, 질병을 제거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27절부터 30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도망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벌, 벌. 여러분, 벌이 뭡니까? 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를 벌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를 정복할 때 그 왕벌을 뭐예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같이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담대히 들어가라 라는 그 말씀을 벌써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그렇죠. 재고 따지고 두려워하고 해가지고 어느 족속은 그냥 같이 섞여서 사는 족속들도 나오고요. 어느 족속은 그래 쫓아낸 족속도 있지만 어느 족속은 타협해서, 또 어느 족속은 도망가다가 남들한테 짓밟혔던 그러한 족속들도 나오죠.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그러한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까? 안 도우십니까?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이 한참 뒤의 일도 어떻게 하셨어요? 왕보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
이미 우리도 하나님께서 돕는 사자들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나갈 앞길에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약속의 땅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여정일진데, 이 과정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또 우리를 미혹하고 하는 모든 조건들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실 줄 믿고, 정말 주의 사자 왕벌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고, 또 오늘 참 들으시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전의 말씀들보다 약간 결이 틀리고 또 양이 많아서 제가 그 짜여진 시간 안에 마치기 위해서 계속 그냥 좀 강의처럼 읽어 나갔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게 적용되는 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틈틈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오늘 사는 나에겐 이렇게 적용하라고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는 깨닫는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과 죄를 철저히 제거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해결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성장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응답도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내가 뭐를 해요? 하나님의 뭐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믿음의 성장을 보이시면서 그 응답 또한 같이 받으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